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구약성경 322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집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으로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사이에서 거리를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에게 행한 길이 다 알리니 너희가 그전 전에는 그전 것을 지나보고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의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내일 너희에게 가선 보이는 것은 내가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희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천호동 성결교회 여성삼 목사님께서 초행길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는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 벽두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계십니다. 서울 제1교회 김태현 권사님, 2025년도 하나님 아버지의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서울 제1교회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곡교회 김효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서인석 집사님 큰딸 은수가 빨리 회복되어 부모님 곁으로 오기를 기도합니다. 만락교회 임연송 권사님 드립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임세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한 해가 다사다난했지만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 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 벽두에 다른 곳 가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난금식기도원에 은혜의 동산에 응답의 동산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랑의 동산교회 가서 신년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껄껄한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익산이 어딘가 그랬더니 옛날에 일이라고 하는 도시가 익산이더라고요. 왜 익산으로 바꾸었느냐?
일이 늑대 때도 아니고 일이 그래서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합하면서 익산시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새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익할 때의 익. 그 다음에는 매산, 이익이 있는 산이다. 그래서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성전도 잘 짓고 그 교회는 정원이 만평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넓길래 놀라지도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정원이 만평입니다. 만평에다가 아주 온갖 나무 그리고 정원 꽃 그리고 호수 연못을 만들어 놓았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가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만평에다가 일부 주차장 해놓고 한쪽으로는 잔디 운동장 축구장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나무를 심어서 봄이면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오늘은 초행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행길. 자, 1절부터 오늘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는데 제가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며칠 후에 사흘 후 3절을 좀 올려주시면 자, 노란 글씨만 잘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누구들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경에 줄을 그려도 좋고요 동그라미를 그려도 좋고요. 자,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맨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밑에 밑줄을 그리시든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누가 맨 것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면 너희가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그 뒤를 따라가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든지 줄을 쫙 그리든지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리는 얼마 거리를 두어라? 2000규빗. 한 규빗은 저를 보세요. 발꿈치 끝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은 뭐 한 50cm도 될 수 있고요. 보통 한 45cm라고 한 규빗. 발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인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하고 너희 사이에는 몇 규빗 떨어뜨려 놓고 2000규빗을 간격을 두고 뒤따라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빨간 글씨를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초행길이라 그래요. 초행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4절에서 그대로 땄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고 이제 처음 가는 길을 초행길이라고 하는데 성경 4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빨간 글씨로 여러분 거기에다가 줄을 그려도 좋고요 동그라미를 그려도 좋고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초행길이라는 겁니다. 자, 5절 성경에 보니까 5절에는 제가 어디다가 색깔을 칠했는가 하면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해라? 성결하게 하라. 그 성결하게 하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줄을 좀 그리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절은 제가 색칠을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7절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빨간 글씨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40년 동안 동행해 주셨는데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는 누구 시대가 열렸는가 하면 오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지도자로 등극을 했어요? 여호수아인데 성경 7절에 빨간 글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한평생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수많은 백성들이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8절에 파란 글씨입니다. 파란 글씨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해라? 두루스라는 겁니다.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누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의 물가에 딱 도착하면 요단 물가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4절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초행길이라고 하는데 2025년도는 여러분이 옛날에 살아보고 다시 사는 겁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까?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전 세계 75억 인구 그 누구도 한 번도 안 가본 길, 아무도 이 길을 가보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초행길. 2025년도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길을 가니까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은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앞서는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을 많이 다녀왔는데 제일 처음에 미국 갈 때가 우리나라의 88년도 올림픽하고 89년도에 처음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미국을 이제 비자를 받아서, 그때는 인터넷 비자가 아니고 저 세종로에 나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거기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 받으러 갔더니 거기에 영사가 뭐하러 가냐 그래요. 그래서 하와이 교회에 30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LA 가서 LA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에 가서 집회 인도를 하고 그리고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또 만나보고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많은데 왜 하와이 교회 30주년 기념 부흥회를 당신이 가느냐 그래서 나도 유명한 부흥 강사라 그랬죠. 그래서 10년짜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니까요 내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와이 공항에 내리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 마중을 나올까,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다 밀려와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 가보는 데인데 미국에 본토 가기 전에 제가 하와이를 들리니까요 기대도 있고요. 하와이 그러면 무슨 해변? 와이키키 해변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타고 공항에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바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 제일 산 꼭대기에 이렇게 붕어가 있는 것처럼 하와이도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니까 불안하고 걱정, 염려가 앞서는데 웬일입니까? 하와이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요 목사님하고 또 운전하시는 집사님하고 탁 나와서 제가 걱정, 염려 안 해도 될 정도로 탁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면
기대와 설레임도 있지만은 불안과 두려움도 꼭 같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거는요 똑같은 겁니다. 어제 그 시간하고 오늘 그 시간이 같고요, 어제 태양이 오늘 그 태양하고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날짜라고 하는 것이 어제하고 똑같은 시간이고 어제하고 똑같은 태양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그려놓고 한 달 지나가면 세 달, 1년 지나가고 나면 지난해 새해, 그리고 하루가 똑같은데, 시간이 똑같은데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어제, 오늘은 새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태양인데도요 새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니까 기대를 가지고 또 1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날이라고 부르고 새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2025년도 아무도 안 살아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금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빨리 치러질는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관세 25%의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올는지 모르니까 기대도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도 있고, 다시 한번 기대도 있고, 뭐도 있어요? 불안과 걱정도 있어요. 자, 방송실 그 다음 사진을 좀 넘겨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왔는가 하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무슨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가 이스라엘에 뭐라고 했냐면 우기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넘쳤다 그랬어요. 요단강물이 넘치는데 지금 이 요단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딱 막는 겁니다. 그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뒤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라는 말이요, 3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6절에 또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14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이게 요단강 건너는 방법입니다. 누가 앞장서요? 제사장들이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안 가본 초행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면 너희들은 뒤따라가기만 하면 너희가 그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2025년도는 언약궤를 뒤따라가면 되는 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그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면 또 3절에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4절 너희가 행할 길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성경은 법궤라고 하지 않고 언약궤라고 했을까? 여러분, 법궤하고 언약궤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에는 세 가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그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개의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뭐라고 불렀느냐? 법궤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에는 출애굽기에는 계속 법궤 아멘 할 때까지 법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 2장 마지막에 처음으로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약궤. 여러분, 왜 법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걸 보면 너희는 뒤따라가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뭔가 하면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앞에가 신명기잖아요. 자, 신명기 31장 26절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법궤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뭐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그 돌판은 10계명만 있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제2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3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니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고기의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계명부터는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데 10계명은 10가지밖에 안 됩니다.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10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을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8절까지는 그 10계명을 해설하는 613가지의 10계명을 풀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10계명을 풀어주신 그 말씀, 율법 해설이죠.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10계명은 딱 10가지인데 그것을 해석할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누가 돌을 던져서 어떤 사람의 소가 죽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으면 그게 몇 배나 배상을 하고, 이런 자세한 것들이 61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법궤 앞에다가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라고 하지 않고 언약궤라고 했어요. 언약궤는 10계명을 풀어서 말씀을 해설해 주신 해설집과 같은데, 자,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요시야 임금 때입니다. 요시야가 8살에 임금으로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위로 올라간 지 18년 될 때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시야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쫓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성전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성전이 너무 낡아가지고 성전 수리를 시켰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그 안에서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 율법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십계명을 해설하는 그 613가지의 그 말씀이 발견이 됐는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온갖 재앙을 받은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임금부터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서기관이 그 말씀을 읽어줄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어줄 때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뭘 지켰느냐, 21절에 보니까요,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백성들은 뒤따라가라, 그러면 그 강을 건널 것이다 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선지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가면 백성들은 뒤따라가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평탄하게 잘 건널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누구냐? 그 언약의 말씀은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고요. 그 성경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방송국에 한 번만 더 치면 성경도 나오고 예수님 사진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가면 백성들은 2000규빗 뒤떨어져서, 거리로 말하면 한 900m, 1km 조금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러면 요단강물이 그렇게 범람하고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5년도 한 번도 안 가본 초행길, 여러분들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정말로 한 해를 승리롭게 잘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은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이 떠올라서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면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는데, 저녁이 되면 사막이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면 불기둥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불기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40년간 인도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불기둥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여호수아서 3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어떤 방법?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면 한 2000규빗 뒤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앞서서 건너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앞서서 건너야 돼요. 성경에 몇 번이나 6절, 또 6절, 11절, 14절에 제사장들이 앞서서 건너가면, 제사장들이 앞서서 건너가면, 제사장들이 앞서서 건너가면, 제사장들이 앞서서 건너가면, 네 번이나 6절, 6절, 11절, 14절에 제사장들이 저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만 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 그림을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고 있어요? 요단강.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한강을 건너는데 저런 거 무거운 거를 메고 한강 건너는 게 수월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건너다가 잘못되면 수영이라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이 건너는 게 편하겠어요? 저런 걸 무거운 걸 쥐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한강 건너라고 하면 저건 무거운 짐이 되고요, 들어가다가 저것 무게 때문에 깔아앉아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서서 앞서가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따라가라. 광야 40년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요단강서부터는요 법궤가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법궤를 모시고 가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1년은요 뭘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따라 살자. 그저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경 8절, 우리 같이 8절 함께, 지금 그 그림 위에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해라? 뭘 메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요 강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들어서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들어서라. 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섰다 그랬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홍해바다 건넌 방법하고 요단강 건넌 방법이 다릅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할 때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홍해바다는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니까 물이 다시 합해져 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는데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안 갈라졌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이 요단강에 딱 닿는 순간에 딱 발이 요단강 물에 닿으니까요 요단강 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흐르던 물이요 그냥 위쪽은 그냥 벽처럼 막 쌓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들어가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들어가니까 갈라졌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물이 넘치는 요단강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고 모험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물이 그렇게 막 범람해서 막 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 법궤 메고 발을 담글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이스라엘 기후는 둘밖에 없습니다. 우기하고 건기인데, 우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면 10월부터 겨울 지나서 3월까지 5달입니다.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7달입니다. 그런데 우기에도요, 비가 조금 오다가, 이때는 여호수아서 3장 15절 성경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고 두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스탑하고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추수하는 때인데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데,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언덕에까지 요단물이 넘칠 정도인데, 그 물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갖다가 딛는 데는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하고 몸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2025년도 여러분이 잘 살려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요, 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발을 갖다가 댔더니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빨간 것이 시작,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할렐루야.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했지만, 요단강은요 물이 흐르는데 언약궤를 메고 발을 갖다가 대라 그랬어요. 이게 발을 갖다 대니까 물이 흐르던 것이 쌓이고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7살 때에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노는데, 그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태양이 뜨면 반대쪽에 뭐가 떠요? 비가 오다가 태양이 솟아오르면 그 반대쪽에, 태양의 반대쪽에 무지개가 떠요. 무지개가 탁 산 위에 걸쳐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의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산 위에 저 무지개가 떠 있는데 너희들 저 무지개 딸 수 있어? 딸 수 없어. 나는 무지개 딸 수 있어. 나폴레옹이요, 자기는 무지개를 딸 수 있다 그래.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에이 못 따. 아니야, 딸 수 있어. 그러면 가서 따봐. 정말? 그래, 내가 가서 따오마. 그러면 너희들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가서 무지개를 따올 동안 너희들 집에 가지 말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여기 서 있어. 그리고 나폴레옹이 무지개를 따기 위해서 한 곡의 언덕을 넘어갔더니 웬일입니까? 그 무지개가 그 언덕 뒤에 있는 게 아니고 한 곡에 넘으니까 또 한 곡의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고개를 넘어갔더니 무지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고개 뒤쪽에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언덕을 넘어갔는가 하면 7번 언덕을 넘어갔는데도 무지개는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뒤에 있었어요. 야, 이러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해가 어둡겠구나. 그리고는 7 언덕을 넘어갔던 이 나폴레옹이 친구들한테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무지개 따라갔는데 무지개 따왔어? 못 따왔어. 거봐! 무지개 딸 수 없잖아. 나는 무지개를 따기 위해서 7의 언덕을 넘어가지고 7번째 언덕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래도 나는 보고 왔는데 너희들은 오늘 하루 종일 한 발자국도 어디 가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잖아. 나는 7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나는 그래도 가서 보고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보고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던 이 나폴레옹은 7번째 언덕까지 넘어갔는데 무지개는 못 따왔지만 그 언덕 너머에 어떤 풍경이 있고 무엇이 있는지 가서 보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 흐르던 물이 끊어지도록 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용기와 우리의 믿음에도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도를 정말 승리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각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5가지를 용기 있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결단을 해서. 2번째,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다. 3번째,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나는 결코 취하지 않겠다. 4번째, 어떤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는 않겠다. 마지막 5번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될는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면 나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겠다. 사람이요, 믿음의 훌륭한 결단, 믿음의 훌륭한 결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결단 5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서 저도 오늘 결심을 했어요. 제가 결심한 것은 어떤 결심인가 하면 일시백천만 결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시백천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뭐 셀 때에 일시백천만 이렇게 세요? 숫자를 셀 때에, 돈을 셀 때의 단위가 일시백천만인데 제가 일시백천만 5가지를 금년에 2025년도에 한번 결심해 봤어요. 자,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1, 다시 한번 1,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예배를 드린다. 이게 1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0, 하루에 10번 이상은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크게 웃는다. 하루에 10번 찬송하고, 아니면 하루에 10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크게 웃는 겁니다. 자, 10 다음에는 뭐예요? 100. 100은 하루에 100자 이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글을 쓰든지 100마디 이상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엔 뭐예요? 1000은 하루에 1000자 이상 성경을 쓰든지 신앙 경건 서적을 1000자 이상은 읽는다. 1000자 이상. 자, 그 다음에 10,000.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걷는다. 하루에 10,000보. 오늘도요, 제가 얼마를 걸었는가 봤더니 12,000보 걸었어요. 여러분, 2025년도를 좀 멋지게 살리면 이런 무슨 결단을 좀 한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것은요, 모험과 결단이었어요. 법궤매지요. 흐르는 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발을 들여놓으니까 흐르던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갈른 거하고 요단강 갈라진 건 달라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지만은 요단강은 법궤 메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한 가지 조건. 그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 명령합니다. 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영상 좀 올려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해라.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거 다음에, 그 다음에, 끝이구나. 자, 5절, 여러분 성경 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은 저렇게 물이 많이 흘러도 기적적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조건이에요. 2025년도를 여러분들이 승리로운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뭐하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장에서는 성결케 하라 그랬는데 5장 가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남자들을 뭘로 하는가? 부싯돌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행하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부싯돌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느냐?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결케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해라. 5장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레위기 11장에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앞에 요단강처럼 험하고 어려운 일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뭐 하기만 하면? 나 자신을 성결케만 하면. 2025년도 한 번도 안 가본 초행길인데 여러분 초행길이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가면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546장이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는 찬송이에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 여러분 요단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546장 함께 박수하면서 찬송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관문 요단강 건너는 것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뎌 놓으면 모험하면 두렵지만은 발을 디뎌 놓으면 실천하고 실행하면 결단하고 모험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요단강 물도 끊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도 안 가본 이 길 초행길입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여러분 앞에 수많은 요단강, 장애의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